오늘 처음 우리에게 오신 분들, 또 방문해 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10월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0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운영위원회가 먼저 약 10분 있으니까 각 목장에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려 주셨다가 목장들에서 모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저녁 기도 부흥회가 10월 28일 월요일부터 11월 1일 금요일 저녁 매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셨다면 한 주간 기도하면서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또 회복하고 또 응답을 기대하면서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시간을 꼭 내셔서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4년도 추수감사주일은 11월 3일 첫째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분들을 초청하는 초청주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11월 3일 그날 산으로 들러 계획하지 마시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지역마다 미국은 11월 셋째 주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캐나다는 10월 첫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기 때문에 추수가 좀 빠르고 겨울이 좀 빨리 와서 캐나다는 10월 첫 주, 미국은 11월 셋째 주, 미국 대륙은 청교도들의 영향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해왔었는데 너무 늦습니다. 김장철하고 맞물리고 또 추수가 끝났는데 이미 겨울이 오는 것 같아서 대개 11월 첫 주나 10월 말에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고 11월 첫 주에 애경사를 계획했다 그러면서 언제 우리 교회가 11월 첫 주에 했냐고 나한테 막 따져묻는 분이 있어요. 매년마다 그랬습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여러분만 기억을 안 하실 뿐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목양실에서 열립니다. 운영위원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무장로님, 각기관장님, 주방장, 세가족부, 미화부장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도에 열심을 다해 주셔서 가족, 이웃, 친구분들을 늘 복음을 전하고 생명으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헌금은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에는 여호와일의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후좌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받은 은사대로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신학생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학생 남편이 죽었습니다. 빚이 있었습니다. 채주가 빚 대신에 두 아들을 하인으로 머슴으로 달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신학생 그 아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집에 한 병의 기름이 남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좋은 부모도 유산도 미천도 학벌도 재주도 능력도 없다라고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쯤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능이고 은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있는 것으로
비록 적었지만 그것을 사용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중물을 아십니까? 시골에 예전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우물에 두레박으로 길다가 나중에는 이 펌프가 있었는데 저도 기억납니다. 그 안에 펌프 이 위에 밑에 패킹이 있습니다. 그 펌프하고 패킹 사이에 거기에 압력이 가해져야 저 밑에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올리는데 물이 한번 펌프질을 중단하고 나면 바람이 다 빠지고 그래서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됩니다. 그 부어서 다시 압력이 있어서 그 펌프질을 해서 물을 올라오게 하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중물이 없으면 펌프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빈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올라온다는 겁니다. 다만 그 마중물 한 바가지, 두 바가지를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수원지에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데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단지 지식적으로만 간직하고 있고 그냥 내게 준 재능이라고 여기고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행동으로 옮겨줄 때 비로소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교회를 몸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 보고 우리 모두는 각각 지체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4절부터 봅니다.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은 가진 것은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한 몸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발도 오장육부가 다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그러나 기능이 손의 기능 따로 귀는 듣는 기능이 있고 우리에게 발은 걸어가는 기능이 있고 다 기능이 다른 거예요. 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 구원받은 공동체를 보라는 거예요. 이제 교리를 얘기하고 구원받은 자는 예배자로 살고 구원받은 자는 참으로 믿음에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은혜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지체가 됐다. 이걸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여러분이 귀 같은 역할, 손 같은 역할, 발과 같은 역할, 말을 하는 입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지체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지체, 호산나 성도의 지체예요. 지체. 나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 이쪽 부분에 특화되어 있지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그 몸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몸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몸이고 또 교회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은혜가 있다는 은혜. 한번 들었습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 그래요.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 저는 음악적 재능이 별로고 또 시골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오직 충청남도에서 제일 먼 곳에 있는 안면도까지 음악 선생님이 안 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처음 오셨는데 음악 선생님이 만상이 되어 오셔서 2달 만에 그만두고 또 육아휴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적 재능이 우리 성가대원만도 못하고 거의 오래 듣고 부르는 게 찬송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기타를 잘 치고 싶고 기타를 잘 치면 인기도 많고 전도사님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기타를 들고 어느 분이 기타를 선물로 주셔서 1년을 쳤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도 못 쳤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1년 동안 찬송가를 듣고 부르고 났더니 나중에는 제가 찬송가를 인도하면 사람들이 감동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어요. 기타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우리 몸에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우리 몸에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몸의 지체도 필요하지만 교회도 뭐랄까요?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지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자는 영적 예배자로 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우리의 지체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면 이 은사를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은사를 성실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은사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 대표적인 7가지 은사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교회 지체에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이렇게 활용해야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우리가 부흥하고 시대적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몸과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번 주신 은혜대로 해보세요.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여기 보면 오늘 그 은혜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자신의 은사를 성실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정말 귀중한 것이다. 이걸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마라톤을 했어요. 마라톤을 했는데 이 마라톤을 막 뛰고 나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그래서 1등을 해서 월계관을 딱 받았었어요. 온 지체가 다 영광을, 야, 그분이 1등 했어요. 1등 했어요. 1등. 그랬는데 심장이 너희들 발 너만 쉬냐? 나도 쉬고 싶다. 그리고 심장이 나도 꺼내줘. 여기 가슴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도 사우나탕 좀 들어가고 그래야 된다고 심장이 나도 쉬어야 되겠다고 딱 쉬면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지체가 각 지체가 다 다른 거예요. 아무리 달릴 때 자기가 제일 많이 두근거리고 제일 많이 막 심장이 뛰고 그랬어도 심장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은사대로 주신 은혜대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자신의 은사를 성실하게 써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은사 6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 예언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예언은 미리 말한다는 그런 뜻이 예언 아니겠습니까? 예언은 주로 선지자들에 의해서 구약의 신약에 행해졌습니다.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 성경의 사도행전을 읽을 때 아직 정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마다 이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면 이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새로운 계시를 위한 예언은 필요 없지만 다만 경고와 권면과 교훈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중에서 회중에서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렇게 되리라 저렇게 되리라 예언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봐도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천하가 다 흉년 들리라 하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바울의 그 외투의 벨트를 가져다 이 벨트의 임자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잡히게 해서 그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예언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회중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분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 김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어느 전도사님 요즘에는 목회자들도 이혼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어느 전도사님 사모님이 신랑을 전도사로 만났는데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기도원도 찾아가고 이 목사님도 찾아가고 저 예언한다는 분 찾아가서 한 10명을 찾아다니면서 나 어떻게 하면 좋겠다 나 어떻게 해요? 하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5명은 이혼하라고 그러고 5명은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서 예언이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고
살다 보면 모세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당신의 뭐 매를 맞는다든가 남자가 나가가지고 실종돼가지고 안 오고 그런다든가 그럴 때는 다시 재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대마다 해석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언은 믿음의 본수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혼에 대해서 막 설교하려고 하는데 다 보니까 저쪽에 우리 김 성도님이 이혼하신 분이 있어서 믿음이 안 돼. 내가 믿음이 안 돼.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져요. 예언하는 자 주로 목회자들이나 주로 선지자들이나 주로 사도들이 예언하는 일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선포하는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해설이나 자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도 분수대로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절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가 예언이라면 뭐라고 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섬기는 은사 있습니까? 가르치는 은사 있으십니까? 마르다 마리아 자매를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아멘,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아멘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예수님, 내 동생이 내가 지금 이 제자들하고 손님들 음식 준비하는데 도와주라고 좀 명령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주님 발 앞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너무너무 그리 힘들었어요. 음식 준비 이런 거 섬긴다는 말입니다. 섬긴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은 집사의 직분과도 같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섬기는 은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을 이 섬기는 자는 뭐로요? 섬기는 일로. 아무튼 섬기는 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내가 섬기는 일로. 내가 음식을 잘하면 교회에서 음식을 주방에서 막 봉사하는 게 기분이 좋은, 설거지하는 은사는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음식하러 가면 아이고 나는 늦게 가서 설거지는 할게요. 설거지하는 사람 정리 정도는 잘하는 분 있고, 음식하는 걸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가르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것으로 끝내야 된다, 이 생각.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을 기대하면서 심지어 되돌려 받으려고 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감당하는 분들 곁에는 섬기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도우라는 거예요. 19세기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고 부흥 사역을 하실 때 생키라고 하는 분은 찬송으로 마음을 열어줬어요. 찬송 부르면 수만의 미국의 사람들이 천막에 모여서 대형 천막을 쳐놓고 집회할 때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마음이 활짝 열려 있을 때 무디가 올라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강원도에 예수원을 설립하신 R.A. 토레이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토레이 목사님이 계신데, 그 당시에 그분의 아버지, 예수원 설립자의 아버지가 R.A. 토레이인데, 이분은 무디 성경신학원의 학장으로서, 교수로서 무디 목사님이 공부를 좀 이게 모질라셔가지고 설교문을 내면 문법이 다 틀리고 글을 읽으면 영국 사람이 웃고, 그래가지고 이 토레이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교정해주고 책으로도 나가게 하고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내가 이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 통해서. 한번 따라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 구원받은 자는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사는 거고 겸손히 사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살아요. 은사를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우리 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이고
그 다음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지체가 다 받은 은사가 다른데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면 얼마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섬김의 고마움을 로마서 16장에서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도와준 사람들의 명단을 로마서 16장에 가면 기록해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도와줘야 된다. 여기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하시면 가르치는 은사. 아까 예언은 선포예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선포하는 거고, 가르치는 은사는 기록된 말씀을 체계적으로 해석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말씀의 선포를 담당한 사도와는 구분되는 것이고, 초대교회 교사들이 주로 감당했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양육되어져 왔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오늘날 교사들이, 구역장들이, 목자들이 아니면 권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잘 평신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여러분 잘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또 목회도 잘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라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석하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말씀을 증언하는 거라면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이해시키고 확신하게 하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오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 여기 이제 네 은사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위로하는, 여러분 위로하는 자, 이게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경고도 해주고 응원해주고, 이 위로, 권면이 여기 담겨져요. 위로하는 자.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와도 좀 비슷한데, 교회는 이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은 게 좋아요. 그랬잖아요. 권사님인데 위로하는 권사님이 돼야지. 어떤 분이 그래, 권투사범 같대. 그냥 패기만 한대. 말로 다 팼네. 권투사범처럼. 예? 권사님 왜 안 나왔어? 그러면 그 두 마디만 하면 다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싹 가요. 아유, 지난주에 바쁘셔서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딱 들어보니까 아들이 죽었어.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돼가지고 위로는커녕 뭘 했냐면 패기만 한 거예요. 권투사범만요. 김권사, 집사님 왜 안 나왔어? 주일 성수 해야지 이렇게 팼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심한 성도가 있는데, 아이고 우울증 그까짓 거 찬송가를 10곡을 갖다가 세게 빈들의 마른 불같이 불길 같은 조성령 불러 이렇게 부르고, 주여를 3번을 세게 부르고 따다다다 하면 다 떠나간다고. 맞아요. 그런데 못 이기는 게 우울증이에요. 목사님들도 어려운 게 우울증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스펄전 목사님 그 위대한 설교가도 우울증을 못 이겼어요. 정말 주 예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극심한 우울의 시대. 그런데 왜냐면 위로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밥 먹어. 다 힘들어. 그래, 나도 남편은 10년 전에 애 먹였을 때 남편 죽었어.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그리고 공무원이었는데 퇴근하다가 버스에 어떻게 앞대가리 이렇게 치워가지고 3년을 누워있다 죽었어. 너도 위로 받아. 밥 먹어. 이게 위로일 수 있어요. 그런 거 못 이기냐? 이게 위로해? 그거 하나도 집사가 돼가지고 찬송가 10곡 부르고 맨날 성경을 3번 그냥 10장씩 읽고 그러면 이긴다고 하는 건 목회자도 어려울 수 있어요. 사모님도 힘들어서 위로를
우울증으로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위로. 그리고 그래서 남을 권면하고 위로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는 우리에게. 내 위로의 은사가 있다면 나와 밥 먹어. 야, 내가 어제 텔레비전 본 얘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위로의 은사가 있어. 내가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견디는데 밥 먹고 낫더라고요. 그냥 맛있는 집 찾아가서 힐링 되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것도 힐링이고 커피 마시는 것도 힐링이고 그냥 서로 얘기하는 것도 힐링. 다 털어놔봐. 다 털어놔. 밥 먹고 이야기하는 것도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걸로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뭐라고요? 성실함으로 해라.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제하는 은사. 돈이 있다고 다 구제하던가요? 구제는 은사입니다. 이 세상의 부자와 신앙의 부자는 다른 겁니다. 돈이 많이 있어도 구제하는데 인색한 사람은 실상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 많이 없어도 뭐예요?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사는 사람은 진정 부자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 주님의 약속이 담겨있어요. 구제는 약속이 담겨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에게 줄 줄 아는 건 줄 줄 아는 건 진짜 은사고 진짜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은사예요. 주님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이게 선순환인 거예요. 선순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개발서에서는 선순환으로 표현됩니다. 내가 밥을 잘 사면 내가 얻어먹었으니까 미안해서 사고 또 사다 보면 계속 내 주위에는 밥 사주는 일만 있고 나도 사줄 일 있고 내가 이렇게 잘 베푸니까 또 명절에 또 막 선물 들어오고 선물 하나도 안 들어온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안 베풀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주라. 이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면서 해야 돼요. 성실함으로 하는 말은 순진함입니다. 단순함을 가리킵니다. 의도가 없어야 돼. 내가 이거 하면 이 양반은 내가 5만원짜리 하면 10만원짜리 하겠지? 뭐 이런 막 계산적이고 기대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는 다른 의도가 없어야 되고 감춰진 동기가 없어야 되고 성실함이 없으면 구제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한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집이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옆에 있는 집 보니까 대저택이야. 근데 누가 살아봤더니 살아생전에 내 옆집에 살던 의사야. 그 사람 의사하고 나하고 비슷하게 살았는데 나는 부자였고 근데 나는 천국에 가보니까 집이 오두막 같은 데고 그 다음에 옆집 살던 의사 집은 대저택이야.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천국에 가도 차별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이 땅에 살 때 비슷비슷한 거 먹고 비슷한 옆집에서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대저택이고 왜 나는 이 천국에 와서 이렇게 허름한 집입니까? 그랬습니다. 저기 의사는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 모든 천국의 건축 자재를 세상에서 살다가 구제하고 헌금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준 것으로 이 천국의 건축 자재를 구해가지고 그 건축 자재로 이 천국에다 대저택 같은 아름다운 집을 지었고 당신은 구제하고 드린 것 나는 것이 없으니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벤 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천국을 갔다 온 것은 대저택이라는 책에 나오는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 다음에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은사. 한번 다스리는 은사. 이 앞선 자란 이 리더십을 말합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 앞선 사람이에요. 앞선 자들.
리더십의 의미를 내포하는데 감독이나 장로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뭐라고요? 부지런함으로 하라는, 이 모범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팀장도, 세상의 그 부장도, 세상의 임원들도, 세상의 사장과 회장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는 분야에 부지런해야 돼요. 앞선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앞선 생각과 앞선 기획과 앞선 노력과 앞서서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살아야지. 부지런하고, 리더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고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되고, 앞에 가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앞에 가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앞선 자가 100%에도 따라가는 사람은 50% 따라가는데, 다스리는 자는 그래서 2배로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이걸 가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은사가요, 예언,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여러 가지,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이런 은사가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른 사용을 할 때 공동체가, 또 몸의 지체가 바르게 성장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한번 즐거움으로 해보세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의 자세가 뭐냐면 즐겁게 해. 아이고, 내가 또 귀찮다. 아이고, 또 돈이 들어왔네. 아이고, 또 밥 사달라고 왔네. 아이고, 근데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길 때 억지로 하든가 위선으로 하든가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긍휼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본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것은 귀한 은사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건데 남을 도와주는 것만이 남는 거라는 거예요. 이 긍휼을 베푼다, 공감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성도 신자들은 병문안도 하죠. 교도소도 찾아가죠. 노숙자들 밥 먹이고 돌보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돈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 물질을 주면서 격려합니다. 장애인들, 고통받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은사를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주위에 목사님이 계신데 그 여의도교회 교정 선교회에서, 교도소 선교회에서 늘 전국에 있는 교도소를 매월 이렇게 오늘 첫째 주는 홍성교도소, 그 다음 주는 청송, 그 다음 주는 청주, 그 다음 주는 강원도에 있는, 그 다음 주는 광주교도소, 이렇게 이제 8도의 교도소를 다니는데 그 평신도들이 돈도 나오니까 자기들이 돈도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교회에서 살 하나 배정해주면 승합차에다가 떡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나 떡집 그 노란 고물 그 떡을 소개해줘가지고 제가 그거 어디서 떡 가져오셨어요? 내 교도소 선교 갔다가 그 교도소 그 떡을 가지고 왔대. 그래서 그거 맛있어서 제가 수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그 떡을 우리 같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팀들이 그렇게 떡을 해가지고 교도소 교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하는데, 교도소 설교하는 사람은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운 거. 우리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청성교도소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즐거웠대. 그냥 가다가 영덕에 가서 게도 사 먹고, 청성 올라가다가 청국장도 사 먹고, 무슨 탕도 사 먹고, 산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오고, 그냥 오며 가며 베푸는데, 긍휼을 베푸는데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긍휼을 베푸는데 잠언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영적 은사들이 없다면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
온전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인류를 위해서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영적 은사를 은혜대로 주셨고, 받은 대로 받은 이 은사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교회와 몸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자로 살아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라.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면, 구제면, 긍휼을 베푸는 자면, 섬기는 자면, 가르치는 자면, 위로하는 자는 위로함으로 이렇게 해야 몸과 지체와 가정과 교회가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봉사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대로 이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만 사용할 땐 재능이에요. 재능 기부예요. 그러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이거는 은사가 돼요. 은혜대로 주신 것, 은혜대로 받은 대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